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장입니다.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이미 이스라엘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신명기에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광야 39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 절기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곳에서 의식을 거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시 15절에서 다시 강조되어지는데 이 세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 되새기며 크게 즐거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 절기들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재현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셨던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교육의 의미 또한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구원의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필요한 어린 양과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먹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즉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순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에 지켜지는 절기로 77절 또는 맥초절로 불렸습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듯이 노동의 결실을 거두는 첫 추수기를 오순절로 지칭하여 사람들이 안식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결실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시절을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오순절부터 시작된 추수가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의식을 하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진 것으로 바로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17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7장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제사의 제물을 시작으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판 절차와 처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13장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방식과 전체 도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경우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17장은 개인의 우상 숭배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서 파기하는 행위로 간주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시 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제1계명을 이행해야 하는데 제1계명을 이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는 개인이 시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언약 공동체 존재를 근거하는 파괴 행위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 시로 따지면은 그 전쟁에서 그 모든 정보를 적군에게 넘기는 간첩 행위와 같은 그런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아주 엄격하게 최고의 벌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가 직접적인 보고에 의해서든 소문에 의해서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재판장이 알게 된다면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바로 죽음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억울한 생명이 사라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우상 숭배한 사실이 확립되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무고나 위증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증인들이 먼저 우상 숭배자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증언하는 증언이 진실하다는 공적인 맹세였으며 거짓 증언을 방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에 이어서 온 공동체가 그 우상 숭배자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그 증인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한 죄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우상 숭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오염시키는 온갖 죄악에서 멀어져야 하며, 그 온갖 죄악에서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멸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복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은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수고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몫이 나오는데, 이미 이것은 민수기 18장에서 언급된 적이 있던 내용입니다. 이 중 1절에서 4절은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으로 돌려야 할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오는데, 5절은 이들이 백성들로부터 분깃을 취할 수 있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제사직과 그의 관계는 제반 업무에만 전념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신정 정치를 유지하는데 선지자직과 더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제사장은 그의 직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수많은 점쟁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모세가 행한 선지자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할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점쟁이, 마술사, 또 무당, 강신술사 등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의식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러한 자들의 말을 따르고 듣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말, 또 이들의 그 언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도록 이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그가 선포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이미 선지자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단 1.1획도 이상한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지켜 행하시고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